그래야 잠이 안 올 것 같아서요. 십자가와 가정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되는데 자, 일단 성경 구절을 제가 먼저 좀 읽고 3절까지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웃어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세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가상칠언의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실 때 밑을 내려다볼 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의 부축을 받고 그 어머니를 보시면서 정신적이고도 육체적인 극도의 고통 상태에서도 그 어머니에게 오소서 아들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오라 내 어머니니라. 요한은 즉시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자기 집에 어머니처럼 오셨습니다. 좀 부담되었을까요, 요한이?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면서 가장 큰 받았던 축복이 뭘까요? 죽지 않았어. 그러니까 선교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명 들어서 오래 살았을까요? 어머니 맡겼으니까 너는 길게 살아. 다른 제자들은 막 순교도 당하는데 요한이 제일 오래 사는 건 사실입니다. 효도 했어요. 뭐 그런 축복이 혹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요한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마리아를 볼 때마다 누가 생각이 났겠어요? 예수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냥 평소에 선생님으로 구주로서 보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많이 들었을까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의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세미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마리아를 통해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뭐 정확하게 기록은 없지만 자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 우리 보통 가정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너무 힘들어서 나도 내 문제가 너무 큰데 내 배우자라든지 혹은 내 부모님이라든지 내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돌보지 못하겠다. 내 여력이 없어서.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정신적이고도 육체적인 그 고통 중에서도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 무한 책임 자기는 할 수 없을 때 그 자기 아들을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면서까지 그 책임을 다하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얼마만은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 가정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사원 김화영은 상냥하지만 딸 김화영은 꽃집 주인 이효진은 친절하지만 엄마 이효진은 친구 김범진은 쾌활하지만 아들 김범진은 부장 김기준은 자상하지만 남편 김기준은 밖에서 보여주는 당신의 좋은 모습 집안에서도 보여주세요. 여러분 바깥에서의 여러분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같습니까? 예.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회나 혹은 또 교회에서 대단히 존경받고 또 참 좋으신 분이 가정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잘못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교회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배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간과 시간을 벗어났을 때 예배라고 하는 시간을 벗어났을 때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만큼 미선자가 될 가능성이 적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한번요 아내들, 남편들, 또 자녀들, 부모들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서 가정생활과 어떻게 예수님과 말씀과 관계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결혼하는 편이 좋은가, 하지 않는 편이 좋은가를 묻는다면 나는 어느 편이나 후회할 것이라고 대답하겠다.
여기서 나온 말이 뭐예요? 결혼 해도 후에 안 해도 후에.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수업했어 말이죠.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은 결혼해도 후에 안 해도 후에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얘는 어떻습니까? 결혼 안 해도 결혼해도 후회 안 한다 이렇게. 네. 훌륭한 목사님이시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재림 청년들이라면, 재림 신도라면 결혼은 해도 행복, 안 해도 행복. 맞아요? 동의 안 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재림 신자라면 혼자 살아도 행복해야 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결혼하고서 가정을 꾸미고 살아도 행복해야 됩니까? 예, 맞아요. 제가 연수원에 온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나이 많은 한 아가씨가 저보고 와서 목사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혼자 살려고 작정을 했는데 주변에서 자꾸 말하고 그러고 결혼하라고 그러고 결혼 못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자유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 한 분을 제대로 섬기고 산다면 물론 인간이 주는 어떤 혜택과 또 관계와 사랑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절대로 결핍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섬기고 산다면 또 나는 예수님이 주신 그 가정을 꾸미고 살겠다라고 해서 결혼을 한다면 결혼에 무거운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분명히 있을지라도 역시 뭐 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공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남자가 살다가 너무 많이 힘들면 힘이 들 때는 지갑에 있는 아내 사진을 꺼내봅니다. 내가 이 사람과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다. 여자도 살다가 힘이 들 때면 지갑에 있는 남편 사진을 꺼내봅니다. 내가 이것도 사람만 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나. 혹시 이렇게 사시는 분 계십니까? 이런 분 안 계시죠? 자, 이걸 보고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여기 사진까지 꺼내본다는 게 좋았는데 힘들 때 아내 사진을 보면 얼마나 용기가 되고 힘이 될까 이걸 기대했는데 이 인간하고도 살고 있는데 뭔 더 힘든 일이 있겠나. 자, 제가 에베소서의 5장과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내들, 남편들, 부모들, 자녀들, 부모들 네 가지 수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 시간이 정해졌거든요. 자, 여기 계신 모든 아내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뭐 하듯 하라고요? 죽게 하듯 뭐 하라? 복종하라. 자, 여기 있는 아내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나서 기분이 어때요? 조금 미안하네요. 조금 어떻게? 미안하다고요? 훌륭하신 아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못하셔서 좀 미안하다 이 뜻입니까? 네. 또 다른 분은요? 기분 안 나쁘십니까? 우리 사모님 기분 안 나쁘십니까? 괜찮습니다.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결혼 안 하신 청년은 어떻습니까? 미혼 맞죠? 네? 싱글 맞죠? 네. 결혼할 거죠? 아마도. 아마도 아까 제 말에는 뭐 해도 행복 안 해도 행복 그러니까 네. 그쪽으로 가닥을 잡으시나? 여기 보니까 기분 나빠요. 솔직히 말해서. 왜? 복종하는 거죠. 복종이 주는 뉘앙스가 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유교적인 개념에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합니다. 삼종지도. 그죠? 아이 때는 누구를 따르고? 부모님. 결혼해서는 제압이 남편 또 돌아가시고 나면 자식. 그 개념이 아닙니다. 이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에 동교의 SDA 성경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족관계 윤리는 구별과 종속이 어떤 방식으로든 열등한 관계를 의미하지 않음을 이해해야 분명해진다. 아내에게 요구된 복종은 동등한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서 노예의 순종이 아니라 창조주가 남성을 머리로 삼았기에 자원하는 복종이다. 모든 공동체에는 조직과 체제 유지를 위해 머리가 있어야만 합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왜 기분이 나쁜가 하면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드는 어감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가정의 남편과 아내에 있어서는 성경적인 개념으로 뭐가 있다? 구별, 질서, 내지는 종속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존재한다고 해서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한 존재라거나 남편이 아내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뜻은 아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 때 뭘 가지고 만들었어요? 이쪽이죠, 그죠? 왜 이 머리뼈를 안 뽑았을까요? 교환이실 거고. 그건 아니고요. 이거를 안 뽑은 거는 남자의 머리를 지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의 머리가 되지 말라는 것이. 왜 발가락뼈가 아니에요? 여자의 인격이 비참하게 남자에게 짓밟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부조와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머리뼈를 뽑지도 않았고 이 발가락뼈를 뽑지도 않고 이 옆구리의 뼈를 뽑은 것은 평등의 의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해되십니까?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이 중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관계와 그 관계 속에서는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자를 여자의 뭐로 만드셨다? 머리로 만드셨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 한 분 하셨어요. 여러분이 동의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2005년도에 LG카드사 30대 40대 남녀 3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혼을 후회하는가? 남자 12.6% 그렇다. 여자 23.7% 그렇다.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남자 27.8% 그렇다. 여자 43.4% 그렇다. 청년들 결혼 안 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지금 배우자와 결혼하겠는가? 남자 65.1% 그렇다. 여자 33.3% 그렇다. 이 통계를 보니까 결혼 만족도가 남자가 높아요? 여자가 높아요? 남자가 높아요. 여자가 낮습니다. 거의. 그리고 이게 2005년도도 하고요. 2012년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기혼 남녀 1,5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혼생활에 만족하십니까? 남자 70.9%가 만족한다고 했어요. 10명 중에 7명. 여자는 59.8%, 6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 이상이 여자의 결혼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지배당하는 겁니다. 남자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틀림없어요. 남자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게 날짜가 안 보이시죠? 2014년 4월 27일장 테오세온 로고스라고 하는 신학 이야기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한 이야기인데 미혼 기독 청년의 52% 이게 작년 2013년에 그리스도인 청년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기독 청년의 성의식과 성경험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의 이럴 교회들입니다. 52%가 성관계를 했다.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혼전에 결혼하기 전에 순결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61.3%는 그럴 필요 없다.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고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 이야기입니다.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청년들이 결혼해서 그냥 그리스도인 가정을 꾸미고 사는 거예요. 물론 재림교회하고는 상황이 조금 다를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있어서도 부부를 대상으로 남자, 여자의 결혼 만족도를 조사하면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안 해봤지만요. 남자보다는 여자가 만족도 떨어질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해요. 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아내들에게 한 가지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남편하고 사는 배우자 문제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지치는데 방법이 잘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 스토미 오마산이라고 하는 여인이 쓴 책입니다. 이 여인이 결혼했는데 몇 년 동안 너무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너무나 화를 잘 내고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참다가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냥 하기에는 너무 좀 그렇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로 간절히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답을 구해보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참 단한 생각이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 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변화가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기도를 자꾸 하다 보니까
남편 잘못한 거는 이만큼 있는데 자기도 좀 잘못했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남편 거는 두고 저도 좀 잘못했네요. 제가 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남편을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남편이 꿈쩍도 안 했는데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자기의 요런 부분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순간부터 남편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힘들고 고통스럽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여자들에게 뭔가 조금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쓴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당신이 남편에 대해 분노한다면 누구한테 고하라? 하나님께 고하라. 혹시 여러분 남편에게 스트레스 받으실 때 어디 가서 이야기하십니까? 친구한테 가십니까? 친구한테는 가지 마셔요. 돌고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남편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해도 될 때는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고요? 하나님. 두 번째는요? 시어머니한테 가십시오. 시어머니한테 가서 남편 욕을 하십시오.